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이 아닌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 후세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후세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에게 발각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종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우물에 숨기고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압살롬의 작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다윗은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넜고 새벽 이전에 안전한 곳에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돌보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다시 힘을 차립니다. 마하나임과 길르앗에 대치 중인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이때를 지휘관으로 하는 세 대의 군대로 나누고 자신이 친히 전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여러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다윗의 참전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안위를 백성들이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들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출정하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때 다윗은 세 장군에게 특별히 자기 아들의 그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쟁은 군대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온 압살롬의 군대였지만 그러나 맥없이 밀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전쟁 중에 칼로 죽는 숫자보다 숲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아마도 숲이니까 여러 가지 그 숲에 위험 요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늪이라든지 아니면 독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숲에 어떤 그런 위험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윗의 군대가 휘두르는 그 칼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중 2만 명이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 자신의 몸을 엎드린 그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압살롬을 물리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리가 어떤 이룬 업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높인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격렬한 중에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를 감지합니다. 퇴각하는 압살롬의 군대에게 다른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장군인 그 압살롬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어느 틈엔가 압살롬도 그를 쫓는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고립되고 맙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하던 중에 그만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갑옷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얽힌 그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내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버둥대고 있을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때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무명의 한 사람이 요압에게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앞서 다윗이 5절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다윗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었겠죠. 모든 백성이 그 명령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수장을 죽인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감히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를 죽일 것을 명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이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는 이 사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자신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나무라듯 말합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가서 죽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어떤 것입니까? 상명하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신이 속한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들었다면 그 뜻을 알고 당장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그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은 다윗을 생각하여 요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 즉시 자신이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있던 요압을 시중 드는 그 병사 10명이 합세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을 끝내게 합니다. 압살롬 군대의 그 퇴각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철군을 시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시신을 수풀이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수리 나무에 걸린 이 압살롬을 먼저 발견했던 이 무명의 한 병사와 요압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다윗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둘 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요압에게 보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포상을 내거는 요압의 말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다윗의 명령만 중요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릅니다. 다윗의 간곡하고도 엄중한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아마 그를 살려두었을 때 그 후환을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쿠데타를 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천번 만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요압은 압살롬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불편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명령권자인 다윗의 말과 그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요압과 압살롬을 먼저 발견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관계와 같은 것들이 그 마음 중심에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생각하고 다른 그 말씀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닌 거죠. 그게 다 튕겨내버리니까, 밀어내버리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 감정과 이해관계를 밀어내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일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